에베소서 1장 20절.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고 좀 약해 빠져 보이죠? 강성모 전사님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는데 오늘 다 회복되니까 기도 제목 나와가지고 제가 지난 수요일 새벽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속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미음을 먹고 왔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드는 건가 이게. 그래서 어르신들이 자꾸 아프시다고 그러고 이런 게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나이가 드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나이도 어린 게. 지금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소망,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자로서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나눴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야 되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려고 하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은 어떻게 나오는 것이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살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했습니다. 내 지식과 내 이해로 요 정도면 됐다. 요 정도면 내가 성도다운 삶을 산다라고 결정을 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모든 사실들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성령을 통하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도 성령을 통합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 복을 상속받는 자로서 영광의 풍성함이다라고 했었죠. 그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거 제가 새로운 얘기한 거 아닙니다. 이전에 다 했던 얘기인데 여러분 과연 처음 듣는 것처럼 보고 계시니까 할 말이 많아지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우리됨, 나의 나됨 이 자체를 알 수 있는 능력도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강하게 운행하고 계신지를 아느냐, 그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큰 능력으로 강하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되시는지를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능력, 못하는 것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인간들의 언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능이라고 합니다. 전능.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는 많습니다. 전지, 전능, 무소부재, 불위, 편재, 영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죠. 그 중에서도 전능이란 말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 1장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장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 전능하심이 어떻게 실현될까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아파가지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적절한 때에 그 아픈 게 발견된다는 건 특히나 뭐 암이라든지 큰 병이 생기기 전에 발견돼서 치료를 받는다던가, 혈관이 터지기 일보 직전에 우연히 사진을 찍었는데 치료를 받을 수 있다던가.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기적은 이제 실제로 병으로 발원이 돼서 절망에 빠져 있다가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깨끗이 씻음 받고 치료받고 완치됐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훨씬 더 기분도 좋고 기적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신학교 때 오토바이 사고로 뚝방으로 굴러 떨어져 가지고 오랫동안 발견되지도 않았었어요. 뒤늦게 발견이 됐다가 상태를 보니까 죽게 생겼다, 주변에서 다 그랬는데 단지 그냥 다리를 살짝 저는 것만으로도 저는 것 정도로 치료가 돼서 멀쩡히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들 쪽에서 볼 때는 기적이라고 불릴 만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왜 기적이냐? 20세기 초에 여러분 우연히 사람에게서 발견된 이 페니실린이라는 게 있는데, 이 페니실린의 상용화로 그 전에는 그냥 죽음을 기다려야 됐던 폐렴이라든지 뭐 폐혈증이라든지 또는 여러 감염성 질병 같은 것들이 걸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수많은 군인들의 목숨도 건졌다고 그래요. 페니실린 때문에. 그때 2차 세계대전 직전에 페니실린이 발견되지 않았으면 지금 현재 21세기 인구는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전에는 감히 상상도 못하고 인간의 기술로 정복하지 못할 질병이나 삶의 질이 확연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그 상상을 실현시키고 맙니다. 여러분, 상상하고 있는 거 다 실현시킵니다, 인간들이. 그런데 상상을 했던 것을 실현시키는 것도 놀라운데 상상 못한 일이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기적. 그리고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기적에 따른 일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라고 고백을 하곤 합니다. 현대 시대에 인간의 능력으로 손쉽게 처리하거나 병을 고치는 일인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 어쩌다가 그런 일에서 해결이 되고 나면, 낫게 되고 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면 그 기적을 맛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인간이 해내고야 마는 일, 이전에는 상상도 못하고 감히 손댈 수도 없던 일들을 해내는 인간의 그 가능성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게 왠지 큰 믿음 같고 고백 같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인간의 한계만큼 제한하는 일이 됩니다.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똑똑하고 인간의 손에서 개발한 AI가 인간의 가능성 자체를 다 끌어올렸다고 해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능력은 이 일에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죄를 반드시 사하고야 마시는 일입니다. 20절입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전능성이라는 속성이 움직이셔서 누구를 통해 역사하셨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어떻게 역사하셨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 부활시켰다는 얘기인데, 부활케 하셨다는 얘기인데,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죽으셨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죄의 대가를 우리 대신 치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한 사람에 의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영이 죽느냐 육이 죽느냐 이게 아니라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인간이 일순간에 소멸돼 버리고 삭제돼 버리고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리는 무존재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존재가 한낱 짐승들처럼 죄의 대가인 죽음만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자체가 그냥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관계 이런 것들이 회복되기는커녕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거, 그거 사탄의 계획입니다. 사탄의 계획.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없이 하려고 부단히도 노력하고 자꾸만 그분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자체를 불식시키려고 하는 짓을 일삼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돌아가시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짓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사탄의 계략도로 데려 죽음에서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케 하셨습니다. 이전부터 그렇게 하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나타내는 일입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통해서 이런저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깟 어린 양 피 한 번 이 문설주에 발랐다고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이스라엘은 삽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걸어서 건너가게 하시고 전투 요원 하나도 없는 인간들이 횃불 하나 들고 그냥 시끄럽게만 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마른 요단강 바닥을 건너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미 멸망했어야 될 인간들 곁에 사사를 세우셔서 살리시고 70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뒤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말씀대로 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바로 그 사람이 나다라는 증거로 줄인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사실은 이 전부가 인간의 어떤 가능성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그 일을 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계셨는데 우리 인간 쪽에서는 어떻게 했죠?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죄를 보지 않겠다 하셨는데 죄를 짓습니다. 죄를 사해 주겠다 하셨는데 죄를 짓습니다. 인간 쪽에서는 어차피 죄를 지어도 사해 주시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고 판단을 했는지 막 살아버립니다. 그럼 죄를 사해 주는 쪽에서는 괘씸해서라도 그 마음을 철회하고 싹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는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게 곧 감사요, 그 일을 하신 분에 대한 헌신과 충성으로 사해진 자리에 나와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죄를 짓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 죄가 사해지는 가능성으로 보면 너무도 위태롭고 언젠가 그 약속의 철회가 되는 것 아닌가 하면서 불안하기까지 한 외줄위의 인생 같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간들까지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붙들어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인내가 지금의 우리까지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용서를 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분을 죽게 하고 다시 살게 하심으로 용서해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지켜내시고야 말았습니다. 우리가 볼 땐 벌써 포기되고 벌써 파기되어야 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뤄내고야 마는 능력, 어떤 일에서도 그것을 성취하시고야 마는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인간의 가능성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렇게 인간 쪽에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의 자녀 삼아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럼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바로 22절입니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된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인간을 구원하였다는 그 예수님 스스로의 의에 빠져서 주인 노릇하신 게 아니라 그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가 만물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만물 위에. 교회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만물이 그 위에 있는 교회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물이, 세상 만물이 교회를 보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만물이 보고 있다. 만물의 중심이 교회요, 만물이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냐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을 통해서 교회가 드러나고 교회의 단목이 드러나고 교회의 성도가 드러나고 교회의 시스템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인이요 머리가 드러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인간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장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존재가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우리 아내 외모 보고 결혼했습니다. 우리 아내도 저를 외모를 보고 이제 판단해서 결혼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목소리를 먼저 듣습니다. 그 사람의 걸음걸이를 봅니다. 그 사람의 어깨 넓이를 봅니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됨됨이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뻥이에요, 뻥. 구라입니다, 구라. 제일 처음 어딜 봐요? 얼굴을 봅니다. 일단 잘생기고 예쁘면 목소리도 좋아요. 일단 잘생기고 얼굴도 예쁘면 얼굴도 작아 보이고 어깨도 괜찮아 보여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그다음 어깨가 보이는 것이고 얼굴을 보고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고 얼굴을 보고 걸음걸이가 보이는 것이죠. 저 같은 사람이 아무리 예쁜 몸짓 해봐야 창훈이나 장동건의 잠꼬대만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그죠?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세상입니다. 하나님이나 성도가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볼 때 교회 머리 되시고 얼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봅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뭐든 외모로 취하다 보니까 얼굴을 보고 머리를 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게 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봅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는 무질서하고 싸우고 정치하고 좌파요 우파요 하면서 싸웁니다. 요즘에 또 이런저런 유튜브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이름 있는 교회들 목사들 이름 불러가면서 얘네 좌파다, 얘네 우파다 이러면서 유튜버들이 또 반을 가르는 그런 정치 행위들도 하고 있어요. 그러고 싸워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는 교회가 그렇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특정한 사람, 특정한 교회가 회개할 일이 아니라 교회 전부가 회개하고 통곡할 일이라는 겁니다. 과연 그 안에서 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줄 만한 인간들인지 한번 보길 원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투기하고 불편해하고 상처 주고 그런 것을 받고 사는 보통의 인간들의 모임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봐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 그 자같이 사시길 원합니다. 뿌리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길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게 되길 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인지를 보게 되길 원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나타나는 그런 뿌리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